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세대를 비추는 진리의 가르침에 복 있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역사의 비극, 그 비극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살롬의 이 수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 사건을 고발해내는데 왕궁의 화려한 잔치, 그 잔치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고도 안타까운 현실, 인간의 욕망과 권력과 미움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현실들을 잘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 때로는 이렇게 죽을 운명으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을 운명의 삶의 자리에 선 분이십니까? 그 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에 이르셨다면 두 가지 방향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 죽을 운명을 짊어지고 살 것인가. 또 하나, 이것이 고난의 신학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을 운명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실 안에는 이처럼 때로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자초하며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 신앙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의 바닥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르짖는 영광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양면이 다 믿음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를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줌이 아닙니다. 어느 편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만극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도 나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지 않은 거룩한 열망이 선연히 살아있다는 것. 내 한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면 내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내 한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선한 열매에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십자가 신앙의 선연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세 번째 단락 주변부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제자들을 드디어 부르시고 세우실 뿐 아니라 파송하시고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 보고서가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환생에 대한 헤롯의 두려움, 결국 끝내 그를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는 이유가 뭐지요? 17절에 이 여자를 위하여 옥에 가둡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의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했던 부정한 상황을 세례요한이 고발해내므로 자기 사랑하는 이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을 옥에 가두고 뜻하지 않는 잔치에 권력과 허풍을 떨다가 자기도 원치 않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본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음의 괴로움은 있지만 진리의 열망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가시떨기밭처럼 재물과 욕망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헤롯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현실을 여기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제자들이 파송되고 제자들이 선교사에게 복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운명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 가운데 고난받는 자의 삶, 어쩌면 예수님도 그 죽을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을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락 거기에 있습니다. 이 외침 안에서 우리는 왕궁의 잔치를 봅니다. 우리 30절 이하에서는 저 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궁의 잔치는 그 안에 들려진 권력, 민중에 대한 수탈과 압제로 이루는 욕망과 쾌락,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미움과 증오, 자기들의 죄를 가리는 세례 요한의 고발에 대하여 그 증오로 목배임을 하는, 그리고 원치 않지만 권력의 자리에 위세를 떠느라고 어처구니 없이 사도 요한의 목을 베는 그 끔찍한 일에 무자비한 모습이 왕궁의 잔치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전도사역 안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죽을 운명의 참상 하나를 지금 회고하며 세례요한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어둠의 세력의 왕궁잔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빈들의 잔치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난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 요청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명을 건 믿음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 권력잔치의 밑바닥에 민중에 대한 수탈과 압제와 더불어 자기들의 의견을, 자기들의 거짓을, 자기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진리에 대하여 증오와 죽임으로 일관하는 이 무자비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의 세상잔치, 우리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입니다. 이게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에 수많은 정치 권력 관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들의 복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복음의 밑바닥에 드러난 민낯입니다. 헤롯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 달갑게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가시떨기의 밭처럼 그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망으로 인하여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의 밭처럼 상사간의 결단이 들려질 때 어둠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결국 이 헤로디아의 일로 그는 권력과 욕망을 채웠지만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도 역시 이 왕자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 상사간의 결단 앞에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 물으시고 그 물음 앞에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